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결혼하지 말고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에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또 크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16장이 어떠한 심판의 이야기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넘어서서 북방 땅과 또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로 생활이 단순히 징벌의 시간 또 징계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어서 17장에서는 이 유다의 죄가 금강석이 끝에 달린 철필로 마음판과 또 제단뿔에 새겨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까지 상하게 하고 또 오염시킨다라는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 윤리적 범법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 마음속에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 그 죄가 습관이 되고 또 그 죄가 삶이 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깼다가 핵심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도움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또 교회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를 넘어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더 신뢰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같이 헛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거죠. 우리 이어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풍성한 생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햇볕이 너무 강하고 또 물은 부족하고 또 메말라버린 땅에서 사실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살아는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날마다 그 양질의 양분을 공급받으며 좋은 것을 누리며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런 더위도 오고 또 가뭄도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다가 아니죠. 하지만 뿌리가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고난은 오지만 결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극심해도 잎은 청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나무는 다 말라가고 있는데 한 나무만 잎이 여전히 싱싱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비만 기다리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극복할 방법도 또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셔서 가뭄으로 말라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촉촉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위와 가뭄에도 푸른 잎과 결실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이 결실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의 결실이 아니죠.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의 결과로서 맺는 결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죠.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보다 그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가운데 가물어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뿜어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곳이 우리의 뿌리가 박힌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좋은 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위가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계절이 찾아오더라도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양질의 양분을 늘 공급받으시고 마른 영혼이 수분을 머금고 생명력 넘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산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가뭄이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두 자녀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노이 국제신학교와 비전하우스 학사, 또 청년 제자훈련과 한국어 학당과 예배 섬김의 학교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게 하시고 따묵마을의 쉴만한 물가 카페와 교회 그리고 까오방성의 밝은 미래 복지재단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